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함께诵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것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18세기 말엽 그리고 19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유니테리안파라는 이단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네 마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틀림없이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의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으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외에 하나의 위대한 진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모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다 들어있는데 삼위일체가 없다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단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은 역시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진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다 받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첫째는 구속.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가로치고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속,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속량, 구속은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병이 생깁니다. 좌절과 고난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생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몹쓸 짓을 한 것들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죄는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씻으려고 목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참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길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즉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작은 첫째로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아고라조. 이 말은 장터에서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나를 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노예에서 나를 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몸을 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속전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고라조는 속량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out of 뭐뭐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뭐뭐에서부터 밖으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밖으로, 죄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으로부터 노예를 샀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장터에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한 백성을 기분이 나쁘다고 버리시고 기분이 좋다고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다시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값을 지불할 값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비굴하게 죄의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루오입니다. 이 루오는 놓아준다, 풀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를 장터에서 샀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값을 주고 노예를 샀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나를 노예로 사신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굴까요? 그 주인이 바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덧붙여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우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니라 자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구원의 축복,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얻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엄청난 축복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대신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피는 제사를 드릴 때 일시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만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고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결론,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 곧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피로 인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정말 풍성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풍성한 은혜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택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작은 첫째로 신령한 축복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작은 두 번째로 신령한 축복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세 번째로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정신이 혼미하고 지혜가 없어지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더 큰 죄의 수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만 골라하고 죽을 줄만 골라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그의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은 보석처럼 깨끗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졌던 신비로운 하늘의 진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줘도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교수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은 사람도 구속을 받지 못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갖다 주어도 그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지 않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압니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밀은 아무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신임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집신을 아주 잘 이제 엮어서 집신 장사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집신을 가지고 나가면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집신이 다 동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들도 그 집신을 삶아서 만들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려고 내놓으면 이 아들은 하루 종일 놔도 한 켤레도 못 파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 비밀을 왜 몰랐을까요?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었답니다. 꼼꼼하게 마무리를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자기가 판 신발을 이제 사간 사람들은 끝까지 잘 신고 끝까지 오래도록 잘 신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압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 몫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것은 귀한 것입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하지 않는데 내 것은 무엇 하나 아깝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못생겨도,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세요? 그렇지요?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아들로 입양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자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소리만 질러댑니다. 몸은 몸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앉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참으로 의태로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평생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축복, 바로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만큼 충만하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억만금을 준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안에 연료가 딱 앵꼬가 되면 그 자동차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깜빡하고 충전을 못해가지고 앵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앵꼬입니다. 문 하나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연료를 채워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이럴 때에 자동차의 엔진이 풀로 차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풀로 가득 채워질 때에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는 그런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와 청명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런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헌금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지키고 보호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또 의료진들 위해 설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